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축제의 날이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지금 뱃속에서 또 이렇게 출산을 위해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 국가에 너무나 큰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참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알기 쉽게 늘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 묻힌 큰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상자를 아마 살짝 열어보고는 그 안에 엄청난 진귀한 보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큰 돈이나 보물들을 누구한테 맡기지 못하고 땅에 몰래 파묻어 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묻다 보니까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거나 전쟁이 나서 주인이 바뀌게 되거나 하면 그 보물이 거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 우연히 그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도 그렇게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농부는 너무 놀라서 일단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정도 보물이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보물인데 아마 농부는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빌려서 농사하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부가 그 보물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든 그 밭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물을 다시 땅속에 감춰두고 집에 돌아와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끌어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사기에는 돈이 턱없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뭘 팝니까?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대요. 저는 이 냉장고를 팔았다는 게 제일 웃깁니다. 아마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냉장고가 제일 귀했나 봅니다. 사람도 아마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런 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가족들도 말렸겠죠. 여보, 그 밭이 뭐라고? 우리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 아이들도 그랬겠죠. 아빠, 우리 자전거 꼭 팔아야 돼?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이 농부는 아마 가족 비밀 회의를 했을 거예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농부와 그 가족은 그 밭을 샀고 결국 그 엄청난 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일확천금이라 하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로또를 사고 또 주식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보물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엄청난 보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황령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마 새벽기도 마치고 맨날 삽들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근데 그 보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신, 뭐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던 분이 계시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요. 시시해요.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시시한 것. 사람들이 다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돌박 같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이라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인데, 세상 어디에도 그 천국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는 보물을 샀나요? 아니면 밭을 샀나요? 밭을 샀어요. 보물은 농부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러나 밭은 농부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 밭을 사면 그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농부가 그렇게 보물을 취득한 게 과연 정당한 거냐 따지는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윤리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이 아니라 의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그냥 거짓 수준의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살려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의가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본 죄인인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 의의 가치는 10만 원 정도나 될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의에 있어서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실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없으면 좀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인 인류의 운명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60만 죽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장차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이 두렵고 아득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농부 같은 우리는 가난해서 그 천국은 살 수 없지만 그 밭은 살 수 있다. 그 밭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그 천국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천국의 임금이 왜 우리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왜죠?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이라뇨.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천국을 얻게 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그런 큰 보물을 얻으면 이렇게 말하죠. 아싸 재수, 아싸 공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예, 은혜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밭 하나 사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보화를 얻었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박수를 친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놀라운 구원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 천국에 간다고? 아니야, 그거 다 사실이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이 놀자고. 너 자꾸 그러다가 사람 못 쓰게 된다? 여러분, 농부가 그 밭을 산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돌밭은 사서 뭐해? 제발 정신 차려. 너 투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소개시켜주는 주식을 사. 그게 훨씬 현명해. 그러나 농부는 절대로 그 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보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밭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밭을 사는 것 같았지만 농부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유를 팔 때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놀라운 소망 속에 기뻐하며 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혹시 억지로 교회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진짜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끌려왔다. 일부 예배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주일에 정말 교회 가기 싫어갖고 자기 엄마에게 오늘 진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교회는, 그래도 진짜 못 가겠다 하니까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마음 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는 아무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같죠. 너무나 사모하고 기뻐하며 바라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고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그 적용을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이용하죠. 재산 다 갖다 팔아서 가져와, 그리고 넌 나를 믿어, 나만 믿어.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좋죠. 부자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끝으로 이 본문의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의 8가지 천국 비유 중에 5번째 비유입니다. 그 앞을 보시면 4가지 밭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등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비유 뒤에는 좋은 진주의 비유가 이어지고, 그리고 7번째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그물이 가득해질 때 그것을 어부는 물가로 끌고 와서 그 물고기를 다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에 내버리는데 살아서 돌아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비유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인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길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기관처럼, 곳간의 주인처럼 새 것, 즉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옛것, 구약의 말씀을 적절히 내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오늘같이 새생명 축제를 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 한 달, 이 아름다운 봄날에 이 복음을 우리 이웃과 또 가족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봄날의 기쁜 길동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2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저쪽에 있네요. 오늘 이 예배 끝까지 지금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 생각하며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축복의 노래 같이 부를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